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못 믿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약속하신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며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감격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현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여기 살아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망궈져서 못 쓰게 돼 이제 영적인 쓰레기통인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연히 멸망해야 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찔림을 받아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고, 슬픔과 불안과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다 끝났다며 넋을 잃고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오늘 죄 없음도 알고 시기심 가운데 내준 것도 알면서 예수님을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은 승리의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리고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봉인을 하고 무장한 병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피 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고백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으로,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돼. 죽어서 장사 지내버린 바가 반된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깨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다가 감춰놓고 말씀한 그대로 그분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주장한 게 오늘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다가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본 것처럼 했는데 그게 진짜 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 제자에게 뿐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던 소위 그에 앞장섰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360도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500여 명의 형제 중에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부활한 걸 본 증인이다. 이 편지를 쓸 때 부활장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가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주후, 그러니까 AD 70년쯤 되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짐승에 쫓기어서 죽고,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들이 죽은 이유를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그 예수 믿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이야기 하다가 저들은 하나같이 그런 핍박을 받았고 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고 대신 찢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는 것이 저들의 메시지의 뭐였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때문에, 착각 때문에 자기들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세상을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오늘 부활해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면 어때요? 우리는 뭘 알아요? 내년에도 요런 열매가 요렇게 열릴 거다 아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사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건 믿는 것 큰 의미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삶으로 믿고 다가가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을 못 믿으면, 오늘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겨우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단 줄 알고 시시하게 막 살다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던 여인들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아침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 주님은 12시가 되면 그것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오후 3시가 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해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시각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각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숨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낼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내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해지는 시간까지 얼마 시간이? 1-2시간 남았을 거라고요. 그 시간에 역시 숨어서 믿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향료 100근을 가지고 그 시체에 붓고 그걸 닦고 그리고 수위에 말아서 넣는데 제대로 평상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촉박하니까 대충 한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향유를 구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동안 머물렀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첫 시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건 사실은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기념식 하는 날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주일날 모이는 것이 매번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기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왜? 조금 미진했으니까.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장례 지내는 걸,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며 지금 무덤에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약속한 대로 그걸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나요? 시체 만나러 갔나요? 시체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못 믿으니까 지금 슬퍼하면서 시체 만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서 걱정했어요. 바위를 막고 있는 저 돌 누가 옮겨주지? 그 큰 돌을 여자들은 옮길 수가 없고 누가 옮겨줄까? 그 봉인은 어떡하고 지키는 군사는 어떡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해가면서 갔는데 가서 봤더니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바위는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할 시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시체를 어디다 옮겼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슬피 울며 무너져 있던 이 마리아가 기쁨에 차서 어떻게 해서 펄쩍 뛰며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시편 37편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슬픔 없이 기쁨만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슬픔이고 눈물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웃음을 띠며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듯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막고 있었던 바위를 누가 옮겼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천사들이 옮겨놨다 그랬어요. 왜 옮겨놨을까요? 예수님 그 안에 부활하셨어도 못 나올까 봐서 천사들이 바위를 옮겨놨을까요? 문이 닫혔어도 들어가셨던 그분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예수님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거 없어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바위를 옮겨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정복과 불가능을 하는 돌을 옮기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게 그 믿음 주려고 우리에게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시련, 치명적인 실패나 깨어진 꿈,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은 여러분 내가 옮기려고 걱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그 돌은 옮겨질 것입니다. 그분이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금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아멘, 그 무너지는 대신에 춤을 추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누차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보다 먼저 심지어 어디 갈릴리로 갈 거다 하는 이야기 다 하셨어요. 죽을 것도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이야기했는데 저들이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그 장정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공포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우리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반신반의하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못 받겠던 손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면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부활했다고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요, 그냥 편안한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아멘.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사라질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데 욥 같은 사람은 욥기 3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욥같이 부자여 성공한 사람이에요. 동방우스당의 가장 부자였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부자여 성공했던 그 사람에게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건강검진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암이 있다 그럴까 봐, 중병이 있다 그럴까 봐 건강검진을 못 가겠다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잘 되는 사업이 어느 날 부도를 맞을지 어느 날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고 잘 다니는 승승장구하는 직장에서 어느 날 명퇴를 당해야 될지 책상이 빠질지 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도 이 두려움과 공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참 뛰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졸업해도 취직은 되려는지, 또 젊은이들은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 공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워보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요동해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 삶의 둥지가 조금만 흔들리면 그만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주는 이 평안함으로 오늘 여러분을 채워라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열한 제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뭐 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됐던 도마가 어디 갔다가 그 자리에 빠졌어.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나는 요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자오게 넣어보고 요 손으로 창 자오게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역사할지 몰라. 그럼 잘못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도마처럼 말도 안 돼. 봤다고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못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뭐라고 하세요? 네 손가락 여기 넣어봐. 창자국에 내 손 넣어봐. 그리고 주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이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갑니까?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내팽개치게 됩니다. 조금만 이 세상에서 나은 거 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넘어고 만져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극한 슬픔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그 걱정을 어떤 사람은 가불 해다가 다 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까지 가불에다가 걱정해가면서, 쓸데없는 걱정해가면서 슬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또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불신앙 속에서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 속에서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넘쳐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가실 때 인사 어떻게 하자고요? 최소한 10명 이상을 붙들고 이 부활절 축하를 해야 돼요. 뭐라고 축하하자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여러분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믿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만나고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함 가지고 와서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평강을 약속하시고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부활 감사임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되 저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가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주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부활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 듣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